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면서 당연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대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어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로 섬기는 목사님과 이루어하는 은사로 섬기는 장로님이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당회가 맡은 일을 부지런하게 감당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당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심으로 늘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옵소서.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 사신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탁월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잘 돕고 협력하는 목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위로가 되는 지지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건실하게 붙잡아 주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을 선한 길로 다시 인도하는 견인차가 되게 하소서.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사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슬픈 자를 위로할 때는 하늘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을 잘 살피게 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게 하옵소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배나 존경받는 분이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게 하옵소서. 목회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 장면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했던 그들이 목을 안고 다 크게 울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했듯이 우리 당 회원들도 주 안에서 끊을 수 없는 동지애로 하나 되게 하소서. 헌신 예배를 위해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당회원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당위원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을 특송으로 부르겠습니다.
교유 소식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제2의 수요일이 22일입니다. 전교인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당일과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고 백옥자 성도님, 교유경 집사님의 모치신 위로 예배에 참석하실 분은 이 예배 끝난 후에 교회 차량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제가 장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흥사로 왔네. 예. 다음에 헌신 예배 때는 다른 교회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박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1년에 12번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예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밥을 이렇게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장로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그럽니다. 자켓이 아니라 자켄. 예, 자켄.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프레스비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이가 많은, 경험이 풍부한 그런 뜻이 있고, 나이 많은 더 연장자인 어른 그 뜻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히 다스릴 만한 자격을 겸비한 사람,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고대의 공동체에는 이러한 사회 구성원 중에 이렇게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구비된 사람을 칭하여 장로라 그랬습니다. 자켄이라고 불렀죠. 그의 다스림의 권위를 부여할 때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직책과 직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이 자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애굽 바로궁의 고관들을 부를 때도 자켄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 표현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 그때 장로도 자켄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의 모든 도시들이 애굽이든 블레셋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모든 도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 재판권과 그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행정 지시를 부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장로의 직책은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 장로님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 직분을 감당을 했고, 모세 시대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왕이 다스리는 군주 체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수많은 국사를 함께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 자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인 중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동네마다 곳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특별히 이러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회의체를 구성하여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회에는 70명의 장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사법적 권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리시는 행정적인 권한,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주된 임무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교회 시대에 와서 장로의 역할은 설교권과 그리고 교회를 감독하는 권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둘 다 신약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함께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를 전통을 이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켈빈의 정치와
켈빈이 제정한 교회 정치와 그리고 켈빈의 교리, 칼빈의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두 가지를 분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약 교회 시대의 장로는 교회를 감독하고 설교를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감당했는데, 개혁교회에 와서는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감독의 권한은 장로에게 주고, 교회의 전체적인 행정적인 권한은 장로에게 주고, 그리고 설교권은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물론 당회장의 권한으로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부탁할 때만이 설교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회장인 교회 목사가 장로님들이 그만 설교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개혁교회에 와서는 당회장의 허락에 한해서만 설교권을 주면 그 장로님이 설교를 할 수 있었지 자기가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그리고 켈빈의 교회 정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총회의 헌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로란 무엇인가? 장로는 성도의 대표자입니다. 교회의 대표자는 당회장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대표자는, 교인의 대표는 장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를 높이는 뜻이 아니라 장로의 직분이 매우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직분이 높고 낮은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도는 장로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 이게 아니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높고 낮음의 직분이 아니라 귀함의 직분인 것입니다. 귀하다. 장로의 직분은 목사와 관계되어서 설명됩니다.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장로에게는 목사와 물론 다른 부분이 있지만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존적 협력과의 관계를 상정을 합니다. 목사에게는 전적으로 설교와 교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장로님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이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장로와 목회자가 같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통점은 각 치리에서 동등한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치리 다스림을 할 때 똑같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 항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동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고 목사와 동등한 회원이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치리회가 담임 목사를 빼고 목사 없이 장로만이 치리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없이 장로만으로 치리회를 열 수도 없고 치리회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언제나 목회자와 의존적인 동해 협력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매우 무거운 직분입니다. 헌법의 교회 정치는 교회 정치에 대해서,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장로는 교회의 영적 상황을 돌본다 그랬습니다. 영적 상황을 돌본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모든 포괄적인 영적인 상황, 성도들의 신앙 상태, 성도들의 삶의 상태를 함께 돌보는 직분이다. 교회의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장로의 사역 대상은 교회와 교회 성도입니다. 장로의 사역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장로는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장로는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봅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본문에 따라서 본문을 설교할 때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장로의 사명은 목사를 돕는 목회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을 함께 이루도록 모든 당회원과 재직회는 그것이 협력하는 것이죠.
교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에게 꿈을,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고 그 비전을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그 교회만 감당해야 할 비전을 담임 목사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고 협력하는데 목회에 돕는 조력자로, 협력자로 당회원들을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에게 권한다. 나도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세 가지 형태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도 장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자다. 그리고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수장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사도직의 직분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수장이요 사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장로보다 중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사도권을 가지고 장로님들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나도 사도권의 지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장로된 직분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다스릴 때 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의 많은 교회에 대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같은 사도의 입장이 아니라 동역자의 입장에서, 장로의 입장에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십시오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들이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교회를 감당하고 사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수한 동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동기에 의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직분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면 금방 사람들이 알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의 모든 일들은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아시아의 7교회의 모든 교회를 관장하는 그런 장로들에게 5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 너희들의 양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함께 권면할 때,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5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하여 하면 양무리에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양무리에 본이 되라.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 누군가에게 사표가 된다. 누군가의 모델이 된다. 누군가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인정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부터 도덕적인 삶의 본을 보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의미하죠. 그래야 그 사람을 사표로 삼고 나의 모델로 삼고 본을 삼는 거죠.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모두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섬김이든 예배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생활의 삶의 본이 되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이 일에 본을 보이는 것, 그래야 양무리의 본이 될 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한다.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끄떡끄떡하면서 수긍하고 인정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헌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지시해서 명령해서 다른 사람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수긍하고 인정하여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그래서 장로의 직분은 매우 무거운 직분입니다. 도덕적인 삶도 한 단계 성숙해야 되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도 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이 나를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나의 말에 수긍하고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섬김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주님의 리더십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목숨을 모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렇게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그것이죠. 계속해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본이 되는 리더십. 만약에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주장하는 리더십, 명령하고 지시하고 주장하는 리더십으로 나타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리더십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신은 뒷짐지고 입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명령으로 나온다.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누가 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헤게모니 싸움으로 교회는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이 교만해지면 담임 목사와 끊임없이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져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말 그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리는 거죠. 교회의 섬김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될 때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목회자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성도들 위해 장로들이 주장하는 자세, 지시하는 자세로 취한다. 사꾼의 목사가 돼버리고 사꾼의 장로가 돼버립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양무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교회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결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또한 이러한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장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장로가 되었는데 동네 사람이 저 사람이 그 교회 장로였어? 이렇게 말이 나와버리면 그 사람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교회의 권위에 그 교회를 불신하고 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장로가 되는 순간에 대표성을 갖습니다. 성도의 대표성, 우리 교회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갖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의 삶에 개인의 신앙적 차원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장로의 직분을 받는 그 순간에
공공성을 띠고 대표성을 띱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과 권위를 인정과 비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장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한 권면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아, 장로들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장로가 모든 하나님의 양머리를 겸손으로 섬기고, 젊은 사람들도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아름다운 미덕의 전통을 이야기할 때, 장로의 아름다운 미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덕삼 장로를 우리는 늘 다시 새깁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이 조덕삼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장로지요. 금강의 가능성을 보고 아버지 조정인을 따라 김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족은 금강으로 큰 돈을 벌어서 김제의 많은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주가 됩니다. 그리고 유지가 되죠. 그 집에 어느 날 경남 남해의 이동면에서 태어난 이자희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이 김제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덕삼이 그 집에 노비로, 일꾼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머슴 겸 마부로 그 집에 식솔이 되죠. 어느 날 이자에게 조덕삼의 아들과 함께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견자문을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이자에게 뒤에서 기동량으로 듣고서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에게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노비로 마부로 내가 집에서 식솔로 드렸지만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에게 공부를 시키죠.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킵니다. 함께 방에서 같이 어울리게 하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데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말을 타고 그 김제 금산을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복음을 듣고 이자익도, 그리고 조덕삼도, 그 집의 하인도 아들도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금산교회는 조덕삼과 이자익을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1906년도에 조덕삼과 이자익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07년도에 두 사람이 똑같이 다 영수라고 하는 영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집사와 장로 사이에 영수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이 영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투표를 하게 됐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조덕삼과 이자에게 장로 투표로 후보자로 나왔는데, 한 명을 뽑아야 할 때 머슴이 돼버렸습니다. 이자에게 장로가 먼저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조덕삼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리는 많은 하인들이 나의 녹을 먹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표를 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금산에 많이 있으니 교회 성도들은 다 나의 덕을 안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찍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자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하자 조덕삼 영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정은 투표의 결정이죠.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가 장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 영수가 이렇게 말했을 때 감격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조덕삼 영수도 장로로 피택이 되죠. 장로로 선택을 받죠. 그 후에 목사가 그 금산교회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이 장로가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할 때 조덕삼 장로가 무릎을 꿇고 조덕삼 영수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인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업에 돌아와서는 머슴 이자익은 자기의 주인인 조덕삼 영수를 깎듯이 이렇게 섬겼다라고 그런 거죠. 만약 이때 조덕삼 영수가 자신이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 당선된 것에 매우 기분이 나빴다. 기분 나쁘죠.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어요. 선거에서 떨어지면 교회에 많이 떠나간 사람을 봅니다. 교회를 떠나가겠죠. 기분 나쁘고 매우 불만족스러워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딴 교회 가서 교회를 세우자. 못마땅하고 성도들을 규합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장로와 목회자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덕삼 아들 조영호 장로가 2대 금산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3대 장로인 조세형 국회의원이 3대 장로가 되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금산교회를 섬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어야 사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비결이다. 다른 사람을 순종하고 섬길 때 내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더 존귀한 자가 된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간 그곳이야말로 하늘문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주여 제가 장로입니다. 이 제목이었습니다. 주여를 빼보십시오. 제가 장로입니다. 주여를 빼고 제가 장로입니다. 매우 교만하게 들립니다. 제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장로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주여를 빼고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장로입니다 앞에 주여를 붙였습니다. 주님, 제가 장로입니다. 나같이 무익한 자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가분한 직책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요 직책입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만한 긍휼을 주십시오. 그 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장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더 나아가 생명을 달라고 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할 직분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버겁고 무거운 직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제가 장로입니다. 장로님들만 주여 제가 장로입니다. 우리 권사님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권사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제가 집사입니다. 주여 제가 목회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옷자락 붙을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 손과 발이 되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항존직분자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장로라는 칭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더욱더 십자가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오늘 말씀의 영광의 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헌신의 마음과 결단으로 새롭게 교회를 새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제가 장로입니다. 주여 제가 권사입니다. 주여 제가 집사입니다. 주여 제가 목회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무능하고 너무나도 자격 없는 나에게 아버지의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 내 삶, 내 모든 것을 드려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로, 권사,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3장 2절을 부르면서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송영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은혜 받게 하시며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서 주님의 일꾼 삼으시고 이 시간 당위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결단의 찬양 후 축도하심으로 당연 헌신 예배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저 목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검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양머리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직분과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탈란트와 섬김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 한빛교회와 이 지역을 섬기고 이 민족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먼저 주님이 가신 그 섬김의 모습, 섬김의 길, 그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 동안도 낙심된 일 없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요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케 하기를 원하오며 다시 일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